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습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세월이 참 많이 다르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참 많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때가 제일 어려웠어. 참 힘들게 살았어. 청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하지만 성장이 정체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취업과 생존을 위한 가혹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 중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는 너무 불행한 세대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20년대,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강점기를 지나왔고요, 또 6.25 전쟁을 경험했고 군사 독재 시대를 지나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죠. 저에게는 이분들이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럴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살아온 어떤 시대에 따라서 난 정말 불행한 시대를 살아왔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다 보면 제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참 많이 깨닫고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 말씀을 요즘 수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여러 왕들 또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과 회한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 흔히 말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처럼 우리가 많이 고난을 겪었을까요? 사실 그런 거 보면 사실 주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내가 이르렀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애굽을 탈출하게 됐죠.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서 나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의도적으로 코너로 몰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런 고대 시대에요, 전쟁할 때 바닷가 앞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진을 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뭔가 피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바닷가 앞에 머물게 되면 적군이 왔을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국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온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구서로 몰아가실까,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다르겠죠. 대학교에 입시에 실패한 아이들,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남자나 여자,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요? 절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죠. 취직하지 못할 때 또
또 회사에 승진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퇴직해야 될 때 마음이 참 다 쓰리고 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병에 걸려서 치료받는데 너무나 힘들 때 마음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평생 동안 모은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절망하는 마음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홍해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두려워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냥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비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모세를 지금 원망을 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언급을 하는데요, 모세 당신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춘기 겪는 우리 자녀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발 좀 놔두세요. 아무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해요. 모세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죠. 모세도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고 우리가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그리고 살다가 이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잘못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좀 가만 좀 놔두세요. 내버려 두라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러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좀 입 좀 다무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본문에 나온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인 엘리 위젤 박사는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그냥 아는 척하지 말자, 아는 척하지 말자. 도와주었다가 봉변당하면 어떻게 하나? 뉴스에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위축이 돼요. 도와주었다가 성추행범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도와주었는데 도리어 내가 그를 가해했다고 그렇게 덮어씌우면 어떻게 하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무관심은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 자신을 사회 속에 방치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우리 자신들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억지로라도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싶어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콘으로 몰려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죠. 이들은 그래서 뭔가 원망할 사람을 찾았는데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을 합니까?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보면서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천욱의 목사인데 우리가 만약 그런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이 저를 원망한다면 제게 이런 담대함과 믿음이 있을까? 주를 얼마나 신뢰하는 마음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stand firm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번역을 했는데요, 굳건하게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요, 앞뒤로 물러설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설 곳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버텨야 되죠.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버틸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막다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서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죠. 다른 차이가 아니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의 차이가 있었죠. 모세는 아마 심리적인 압박감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압박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지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100세에 낳은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하지만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자,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는 요셉 보면서 정말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17살의 노예로 팔렸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성경에는요 그런 비슷한 구절도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불안해하는 형들까지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막다른 상황이 우리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막다른 상황은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막다른 상황 때문에 내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막다른 상황은요 우리가 평소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 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었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많으셨습니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다 장성했죠. 그 아들들에게 항상 이야기한 게 방금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너희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라. 정말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두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내가 선교하느라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 일로 인해서 너희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공항을 통해 들어오셨는데요,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초당하셨습니다. 그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이 가서 그렇게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줬는데요, 참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초당하고 힘들었을까. 근데요,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화내요. 아들들이 막 끌어안고 우는데 참 너무 환하게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좋다,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찍을 맞고서 그렇게 밖에 나왔지만 그들이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 마음이 이분의 마음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병들어 아파도, 나에게 커다란 아픔이 오고 상처가 와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제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주 앞에 늘 드리면서 힘을 내서 주께 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을 때 모세처럼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가족 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마음의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생각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죽음 이후도 관할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전국의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누구나 이 땅에서 떠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그렇게 붙들고서 믿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께 주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